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주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얻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 예. 제가 늘 예전부터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제가 아프거나 그럴 때, 그리고 이제 또 통증으로 또 목사님한테 이제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이제 그 순간에는 이제 나음을 얻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통증이 오고 그런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일까, 왜 그럴까, 그게 늘 궁금했었는데 저번에 이제 그 유튜브로 목사님이 보라 하셨던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그 숙제가 풀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도 그리고 이제 사단이 저한테 꼭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제 간증을 하면은 간증 후에 그 즉시 그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저를 늘 속여왔었거든요. 그럼 저는 늘 거기에 속아 넘어갔었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의 그동안에 거짓으로 속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제가 대적을 했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리치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적으로 더 이렇게 단단해지는 거를 이제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꼭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나한테 꼭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받지를 못해서 그런 것 뿐이지.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꼭 하나님이 뭐 감동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을 떠올려서 그걸 말씀을 잡으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지금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참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 뭐 보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완전하게 육체가 어떤 면에서는 히말라야 선다시 만났던 그러한 마리시라고 하는 사람, 완전히 영과 육이 변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지 않는 새로운 육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는데,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세상이 뭐 흙이잖아요. 흙이 또 시간에 따라서 흙은 이렇게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내가 뭐를 잘못 먹는다, 아니면은 내 몸이 잘못 쓰여졌다, 아니면은 어떤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아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기도를 많이 치료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나섰는데 또 아프면 또 치료해달라고 기도했고 막 그랬었는데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나는 속지 않는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이 통증도 이미 끝났다. 선포를 막 해요. 나하고 상관없다. 나의 연약함도 이제 상관없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네가 통증이 올 필요도 없고 마귀들이 나를 속일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속임을 가져오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또 내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쇠약해지는 부분 이런 부분도 명령을 해서 통증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쇠약해지기는 하겠지만은 육신 흙이기 때문에 쇠약해지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통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선포를 하면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꼭 내게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뿐 아니라 내게 어떤 염려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와요. 끊임없이. 그런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면은 그런 염려할 것이라든가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야 그대로 있겠지만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평안하게 되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직접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속에 있는 예배드려 주님 앞에 해놓고 내리 주님 예배 드린다고 성경에 이미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벌어졌던 일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내가 믿으면은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막 기도 응답을 받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냥 살면은 그것이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분요.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께서 그 40년 동안에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 가지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구약 읽으면서 항상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항상 체험하는데도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읽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이제 묵상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못하는구나. 저한테는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가나안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먼저 발을 담그라고 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게 요구하신 거라고 이제 또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비록 어렵지만은 훈련이 이 백성들이 훈련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자꾸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돼서 결국에는 가나안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면서 이 훈련이 없으면 정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런 여태까지 이런 과정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계속 훈련된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사했는데 지금 또 이런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만 묶인 거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도 있고 와닿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갈수록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져 가지만은 이런 것도 저한테는 하나의 훈련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또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요. 뭐 예전에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없었을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참 믿음이라는 거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뭐 그 사람들이 다 만나를 먹고 있었잖아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기둥.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기둥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셔. 또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셔라고 믿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는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도 삶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진짜 아닌 것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자, 깨닫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네, 그렇게 생각하죠. 뭐 하나님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최고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바탕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인정하실 줄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셔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셔요. 밤에. 그리고 만나로 먹게 해줘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보여지고 말로야 하나님을 계시다고 하겠지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예전에 내가 그때였으면은 여호수아 칼렙 같다. 같이 했을 거다.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환경 때문에도 아니에요. 어떤 물질 때문에도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믿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질 않아.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그 세계를 찾으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런 염려할 필요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셔요. 모든 내 부족한 것 하나님이 아셔요. 네, 연약함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저기를 했는데 그냥 끝이에요. 끝이면 돼. 예배 아직 안 끝났어. 중학교.
여러분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실 어떤 남편과였건 그래서 그 믿음이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그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게 다 해결돼요. 여호수아 아까 여호수아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언제? 다른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얘기할 때 네. 네. 여호수아가 아니 다른 사람이 아이성 침범할 때. 아이성 침범할 때 그때 네. 실수했잖아요. 네. 사람으로 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못했거든요. 사람은요 분명히 문제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식지 않으면요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도요 그런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이끌고 가세요. 사람은 실수가 있게 마련이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흠집을 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다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한몸된 교회로서 함께 자라가게 해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하기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기. 성령님과 함께하기. 성령님과 함께하기. 성령님과 함께하기. 예, 본문 말씀 말고도 제가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7절 말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즉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도된 자들의 삶에서 또한 구원으로 향하는 그러한 삶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님, 그 성령님에 대해서 뒷전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또한 그분을 따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됐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성령님 전혀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저 지식으로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가끔씩 어떤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종종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존재가 그렇게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또한 찬양을 부를 때도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하심 십자가의 그러한 부활의 공로를 찬양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함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 보면서 저 또한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 나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비춰질까? 성령님의 위치가 저에게 어떠한 부분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또한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당연히 물론이고 많은 개신교에 대해서 개신교 안에서 성령님에 대해 자세히 논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그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성도인 우리를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가만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조그만 틈이라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가 양인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그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함,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한 것이면 그것조차 마귀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격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노력은 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더욱 성령님을 간구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의 옛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 역시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 여쭈지 않고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의 부정적인 그러한 옛자아들 또한 저의 말실수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말실수가 드러날 때가 있음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성령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감정, 경험, 지식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나로부터 나오는 나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의 그 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울부짖으며 목자를 부르듯이 양이 우리가 마귀로 인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의 목자이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목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또한 마귀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한 아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 아담부터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인간들은 모두의 인생은 처음입니다. 우리는 전생이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환생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 또 그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은 인생에 대해서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처음이라서 부족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역시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더욱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 때문에 더욱더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어떻게 그 성도로서 살아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야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생이신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 그 근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자, 고등학문을 배운 그러한 박사랄지라도 또한 그 어떤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한참 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지식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런 세상 사는 법들, 구원의 길을 가는 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궁금한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제자인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알 수 없는 것들, 궁금한 것들을 성령님한테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 귀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계속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여쭈고 하면서 할 때 제가 물건들을 어떤 회사에서도 어떤 한 물건을 어디다 놨는지를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막 저기 멀리 가서도 찾고 사무실에서도 다 찾고 하다가 성령님께 여쭤봤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바로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어제도 막 어떤 물건을 찾는데 여기저기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부모님께 여쭤봐도 모른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성령님한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여쭤봤습니다. 대번에 그 물건이 눈앞에 딱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님께 여쭤보고 하다니 사소한 것까지 정말로 깊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성도인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가는 최고의 지혜이자 방법입니다. 선생님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을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설명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깊이 누리려면 성령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서로가 친해지는 것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친구라 하셨습니다. 또한 그 친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신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역시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더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를 자주 만나고 대화를 자주 하고 또한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할 때 더 깊은 친밀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집니다. 또한 성령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할 때 저와 여러분 성령님과 더 친밀감이 형성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우리의 속마음들, 우리의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그 얘기들을 성령님께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나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더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더 이렇게 나아갈 때, 깊은 대화를 할 때,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상처받은 것들, 우리의 그 답답한 것들, 우리의 그러한 궁금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또 더 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자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 가깝게 다가가기에 그러한 쉬운 존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혜택들,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와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수많은 혜택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격을, 성령이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지니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또한 성령 하나님 역시 하나의 인격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저희가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관심을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렇게 주는 관심처럼 또한 예수님한테 주는 관심처럼 성령님께도 우리가 관심을 줄 때 성령님께서는 기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도의 삶 가운데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역할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시지 못한 그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한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하며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또한 대화도 나누고 또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의 그러한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인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